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시편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큰 주제와 방향을 정해 주는 것처럼 이 시편 36편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시편 37편 지혜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혜시의 첫 서두가 되기 때문인데 오늘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오늘 본문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은 다 끝난 상태, 그리고 그가 드디어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해서 그가 지은 이 찬송의 시를 예배 때마다 인도자가 함께 선창하면 모든 회중이 따라 부르면서 본문의 내용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5절부터 그 이후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의인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의인의 결론과 악인의 결론,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죄가 있는데 오늘 다윗의 마음에 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악인에 대한 깨달음, 악인의 죄에 대한 깨달음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의 눈에는, 그의 시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생각과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다윗이 깨달은 악인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은 악을 행한 사람, 죄를 행한 사람, 그것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특이한 결론을 내리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악행을 하고 또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결국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인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행을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행이 그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죄인의 정의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 가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2절, 두 번째가 3절, 세 번째가 4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악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중에 든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 계시네. 내가 이렇게 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이 모르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내리신 징계는 뭐냐 하면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것이요. 그냥 그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악한 것을 생각하고 또 악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잘 모르는 거죠. 결국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선행을 그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말에 하나님을 닮은 진실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래서 죄악과 속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하나도 없는 삶.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는 삶을 살면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말을 하고 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사람, 그리고 악을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사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해주죠. 근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가?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편이 예배 중에 불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삶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다윗은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가를 철저하게 잘 본 것이죠.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악인의 꾀를 거절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게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가? 내게 하나님을 닮은 말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악인의 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죄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리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결국 오늘 본문 속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특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닮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5절부터 9절까지는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5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6절에 주의 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심판은 이라고 되어 있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5절과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경험하면서 경험했죠.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많은 사람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품으셨어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진실했고 성실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한 이후로 다윗에게 진실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았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경험한 건 뭐냐 하면 도망자의 삶을 10여 년간 살아가면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하심을 그가 경험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었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가?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미움, 까닭 없는 미움, 어제와 그제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그런 미움을 받으면서도 비뚤어지지 않는 인생, 신앙이 타락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돼 있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서 늘 다니면서도 사울의 추격대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사무엘상 23장 14절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면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나의 보호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비뚤어지지 않은 거예요. 8절에 보면 풍족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풍족해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인생은 풍족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늘 목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거죠. 5절부터 9절까지 총 8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곧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악인이 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악인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면 5절부터 9절까지는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5절에 나온 주님의 진실하심,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악의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그가 뿌린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식이 있어요.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본문의 시대에도 기록된 성경이 있었죠. 모세가 기록했던 오경은 분명히 존재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5절부터 9절까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악인의 특징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또 그는 그의 삶과 그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악인과 같이 되지 않는 것, 악인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의 손으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심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을 심게 되고 악한 것을 심게 되겠죠. 그럼 우리 반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겸손한 자의 발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손이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겸손함을 심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과 그리고 삶을 심게 되겠죠. 그 결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심판하신다. 오늘 보면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지 못하게 하소서는 내가 이것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 테니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심으면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엎드러지고 스스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그것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11절, 12절에 있다면 어디를 향하여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의 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겸손한 자의 발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보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악을 행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악인이 보여주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의 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겸손한 자의 발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자의 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 끝이 무엇인지는 다윗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지혜로운 선택인지 믿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